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던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예레미야서가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구원과 회복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 형식이 시와 산문체 형식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개합니다.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을 기록한 글입니다. 소위 수필과 편지, 일기 같은 것들이 산문체에 해당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예레미야는 심판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시로 찬양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진솔하게 산문 형식으로 드러내줍니다. 자,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는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 심판을 넘어서서 미래에 실행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줍니다. 심판 이후 있을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록해 둘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3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지만 실제적인 원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후의 여러 세대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에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여러분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받은 그 말씀을 본인뿐만 아니라 바룩에게도 기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을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특별히 희망을 가지고 먼 타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책은 위로이자 소망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70년에 회복될 그 이스라엘 위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위로이자 소망이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구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온 날이 올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라고 분명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악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수르의 2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만 남게 된 겁니다. 남유다 왕국은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남유다 왕국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게 잊혀졌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포함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 왕조는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관심받게 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려두어야 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민과 앞으로 포로가 될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 그 포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완전한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 모두 이제 심판이 끝난 후에는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왕국은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여 바벨론이 되었고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였는데 3차에 걸쳐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 혹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면 둘 다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속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히틀러에 의해 큰 박해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현대 세계사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바로 1948년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언하였고 아랍 국가와 전쟁하며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음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현대 이스라엘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자, 5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과연 30장이 위로의 내용인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통해 앞으로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특히 5절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없으며 몇 년 후에 망하게 된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고 평안하게 이곳에서 거할 것이다라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는데, 그러나 정작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수많은 살육과 성전에 무너짐을 목격한 백성들은 슬픔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무섭고 엄청난 날이 없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30장 7절 후반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댈 때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공포를 체험한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길 그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최악의 상황,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절망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이 전부이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할지언정 그럴수록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고통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제 노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제는 이방인을 섬기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각자가 자유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상적인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역사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타국에서도 나름 자치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시기를 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유대인들은 대우가 좋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결속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사수완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권력층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생하게 하는 관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그들을 수천 년 동안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고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대로 두었다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근거로 한 무서운 징계가 바로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이 법칙은 심판의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염원하였던 통일왕국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형제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과 남유다 왕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이상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조금씩 여러분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며 하나가 되어 기쁨을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맛보시고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